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이 좀 길고 두 곳이나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찾으십시오.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를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양미순 집사님께서 대독해 주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을 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월요일부터 한 3일 동안 교회 앞마당에 좀 공사를 좀 했습니다. 또 우리 이동준 장로님이 3일간이나 자기 일을 제쳐놓고 또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가지고 덤프트럭 불러서 그 바닥에 깔려 있는 하여튼 돌들을 다 쳐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맨바닥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거기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포크레인 기사님하고 한 번은 이제 점심을 같이 이렇게 먹었어요. 일하면서 이제 점심 시간이 돼서 점심을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사님이 목사님 이번 성탄절은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길거리에 무슨 캐롤송도 안 울리고 이렇게 좀 너무 조용한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도 기도가 많고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참 정치적으로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인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국민들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가운데 지금 그 코로나를 지난 이후에 이번 성탄절은 참 왁작지껄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할 텐데 그분의 말을 딱 듣고 나는 순간 아,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모두가 다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속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하게 됐어요. 말씀드린 바 있지만 길거리에 불우한 이웃들을 돕자고 설치되어 있는 많은 모금함에도 예정보다도 절반 정도가 떨어진 그런 지금 모금의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각박하고 또 힘들고 또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로 많이 어려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제 생각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고 명절이 있지만 이 성탄절은 또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교회의 명절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각박하고 또 차분하고 조용해도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시는 날인 것입니다. 또 세상이 뭐 그냥 이런 일 저런 일이 잘 되고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지고 야, 참 세상 살기 좋다 편하다 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린다 아무리 들썩거리고 흥에 겨워도 우리가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힘이 들어도 우리가 좀 어려워도 잘 풀리고 잘 돼도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하고 더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풀리는 것이 없고 되는 일이 없고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자식들을 볼 때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무엇을 봐도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한숨 짓고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무슨 뭐 성탄절이 무엇이고 무슨 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엇이고 그런 처지에 지금 내 형편이 놓여 있습니까? 지금 내 생각이 지금 내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내 형편이 힘들고 내 삶이 어려워도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대목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병들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 수도 있고, 정말로 남들이 모르는 괴로움과 아픔, 큰 슬픔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의 처지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나를 우리가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런 우리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일을 손톱만큼치라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듦,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주의 날,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너무나도 평안하신가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있나요? 넘쳐 흐르고 있으신가요? 내 형편이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에 사로잡혀 더욱더 더 열심히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을 보니까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이고 달력에는 여지없이 빨간 색깔로 칠해져 있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금, 토, 주, 그 사람들한테는 이 주자를 쓰면 안 돼. 금, 토, 일, 월, 이렇게 4일 동안이나 연휴가 돼버리잖아. 연휴가 쫙 연결돼 가지고 어디로 가자,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공항이 미어 터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여유로우니까 외국도 가고 어디 뭐 일본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인터뷰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럼 치우느라고 죽게 생겼는데, 또 무슨 뭐 일본에 무슨 뭐 눈 많이 오는 데가 어디요? 눈 많이 오는데 삿포로 하여튼 뭐 거기 간다고 또 방송에 나와서 공항에서 인터뷰하고 있더라고. 인터뷰하고. 그래서 제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여튼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인 거예요. 성탄절은 이렇게 일요일하고 연결돼서 월요일 날 쭉 쉬는구나, 하루 쉬는 날이 아닙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형편이 참 거시기 하십니까? 목자들처럼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목자들처럼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반대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2가지 본문을 읽었잖아요. 우리 양미순 아나운서님의 정말 낭낭한 목소리로 누가복음을 읽었고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성경 이 신약의 4 복음서에 딱 2군데, 요한복음은 다른 색깔로 성탄을 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성탄절을 풀어놓은 것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읽은 것은 마태복음이 순서적으로 앞에 있으니까
먼저 마태복음을 읽을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누가복음을 먼저 읽었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목자들과 같은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 없습니다. 목사의 마음에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목동들로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슨 존중을 받는다거나 인정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들녘에 나가서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남의 양을 쳐주고 품삯을 받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천시받고 가진 것이 없고 소외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당시에 목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목자들에게 들려진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했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 앞에 가서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찬송으로, 천사와 함께 찬송으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할렐루야.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누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엎드려 경배했던 목자와 같이 여러분의 형편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나를 그 피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참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탄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자의 경배 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배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엎드려 주를 경배하는 그런 주의 날이 되고 성탄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반대로 신분이 높고 지체가 높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 위해 높임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박사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점술가들입니다. 점술가들, 별을 연구하기도 하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목자들과는 또 상반이 되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그들이 또 먼 길을 찾아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 앞에 경배를 했는데 이들은 뭘로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보배합으로 모략과 유황과 황금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했더라. 성도 여러분, 박사들과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보배합을 열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합니다. 여러분의 드림이 무엇이 됐든지 마음의 보배합을 열어 최선의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조용하든 아니면 여기저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 캐롤송을 틀어놓고 장사를 하고 들썩거리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성탄절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 10년 가운데 성탄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음직한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어느 한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성극 하나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 성극을 맡은 반 선생님이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을 불러놓고 배역을 정하죠. 누가 주인공 마리아를 할 것인가, 요셉을 할 것인가, 아기 예수는 물론 자그마한 베개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정해놨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베들레헴의 그 여간집 집들을 또 이렇게 해서 너는 여간집 1번이야, 너는 여간집 2번이야. 이제 한 명이 남았는데 이 아이를 도대체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선생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 아이는 말도 좀 더듬고 어눌하고, 그리고 좀 남들이 봤을 때 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도 딱 한마디, 방 없어요? 이 말 한마디면 되니까 그냥 여간집 3번으로 넣어주자. 그리고 그 어눌하고 더듬는 좀 똑똑하지 못한 그 아이를 여간집 3번으로 맨 끝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성탄절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순서 저런 순서를 하고 내려가고 드디어 가장 중요한 성극반이 올라갑니다. 성극팀이 올라가서 준비한 대로 각본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배가 뱃속에다가 베개를 놓고 마리아가 배를 흔들면서 무대 앞으로 등단을 하고, 요셉이 두드리면서 방 있어요, 방 있어요. 1번 여간집 주인 방 없어요? 또 여기 두드리면서 방 좀 주세요, 방 좀 주세요. 방 없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한 집, 방 좀 주세요, 방 좀 주세요. 방 없어요. 그러고 마리아와 요셉이 돌아서는데, 잠깐만요, 여기 방 있어요. 내 방 줄게요. 대본에 나와 있지 않는 대사를 이 어눌하고 똑똑하지 못한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불쌍하니까 다 방이 없다고 그래. 들어갈 방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방 없다고 해놓고 잠깐만요, 여기 방 있어요. 내 방 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방은 있나요? 과연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방을 여러분의 마음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빈 방을 갖지 못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가져다가 찾아다가 나를 향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까지라도 쫓아가서 그것을 불러 세우고 내 방을, 마음의 방을 다 채우면서 우리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방을 왜 우리는 준비하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얼마를 드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 무엇으로 얼마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성탄을 맞아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나는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 마음의 경배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까? 정녕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답을 하셔야 되십니다. 과연 나의 심령 속에 쌓여져 있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에 온전히 모시고 그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목자의 심정이 되시고 박사들의 경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